네, 자, 1시간 이어서 더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38장의 이스라엘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의 구속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를 보면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했고, 무지함으로 망한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세상적인 무슨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세물할 줄 몰라서 망한다,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에 관하여 계시가 없음으로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38장 이제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랬어요. 아둘람이라는 말은 격리된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신약 적용으로 하자면, 신약 성경 적용으로 하자면, 세례 요한은 광야의 외치는 자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38장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 이렇게 하지 않고 예표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의 아둘람이라고 하는 격리된 어떤 장소에서 거하면서 유다의 친구 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랑의 친구 요한이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건 요한은 원래 신분이 예루살렘 성전 공개되어진 신전에서 시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혈통에 따르면 요한도 신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격리된 장소에서, 예루살렘과는 상관이 없는 광야의 들판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히라라는 말은 귀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신약의 용어로는 공의회 의원들 보고 존귀한 자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이제 이 귀족이라는 것은 왕정 시대에는 왕족이나 제사장족이나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귀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시대 전기한 동안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가 다 귀족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로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올라가기는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딥나라고 하는 곳에 야곱의 양무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야곱이 유다의 양무리는 딥나에 있으니까 집에서 떠나서 나와서 히라 친구를 데리고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간 거예요. 왜? 양털 깎는 거. 그때 당시는 농사한 것을 수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때 당시는 목축업자들은 양털을 깎으면 양이나 염소의 털을 가지고서 씨를 낳는다, 양털로 씨를 낳은 여자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양털로 씨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길쌈을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옷감을 얻는 거예요, 양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양털을 깎으면은 무게로 해서 파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들한테 품삯을 주는 날이니까, 목동들은 양털 깎으러 주인이 올라와서 양털 깎는 날을 기대를 하죠. 이렇게 애써서 이게 목동 노릇을 했으면 그날 품삯을 받는 날이니까
그런데 이제 돈으로 직접 주지 않고 양털로 주죠. 그러면 이제 목동도 이제 돈이 있는 애는 바로 안 팔고 좀 가격이 오를 때까지 잘 보관해 놔뒀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팔고, 돈이 없으면 당장 팔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했었던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의 생활이 그랬어요. 양털 깎는 자에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구하되, 성경에 혹이라는 말이 나오면 룻기에도 이게 혹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혹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를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제 비밀스러운 사람이죠. 다말에게 구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라고 일러줬다는 거예요. 다말 보고. 다말은 지금 친정에 있는데 너희 시아버지가 집을 떠나서 딥나로 갔어. 딥나에 왔어 하고 일러줬으니까 딥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고, 이 다말의 친정집을 아는 사람이래야 친정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일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나 일을 하지 누가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 여기 다처럼 성령이라는 것처럼 전부 암시되어 있는 말들인 것이죠. 자, 이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라는 말씀은, 수아의 아버지가 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유다의 아내인 가나안 여자의 아버지가 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수아라는 말은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부귀영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아버지를 뒀으니까 그 딸도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정말 고이고이 길러서 부잣집 외동딸이지 뭐,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자면, 해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유다에게. 그런데 그 딸이 죽어버렸어. 이건 상징이다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영화로운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제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화로운 거예요. 영화로운 옷을 입고 지내는 걸 상징이요, 그게. 큰 음료도 그래서 자기 영화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계시록 그 17장, 18장에 보면. 그러나 그 영화 하루아침에 딱 끝난다 이랬잖아요. 12지파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언과 큰 음녀가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가나안 여자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는 말이고, 이것이 신약의 용어로는 세속교계인 큰성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녀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의 아수르 포로와 유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이제 끝났다. 포로로 사로잡혀 간 기간 동안은 다말이 친정에 가서 친정살이 하는 기간이 상징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려면 유다의 아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신약 교회 시대가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신약의 세상 교회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아야 주님의 왕국이 오는 천년 왕국, 흔히 말하는 주님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전환점을 지금 말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속교계가 버림을 받은 채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타락기간이 지난 때를 의미하므로 때가 찬 경륜과 관계되는 말씀으로서 이제 죽음과 어둠의 때가 끝나고 빛과 생명의 때가 그 전환점이 왔다 그 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렇게 막 그 사람 말이야,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한다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반드시 정해두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실행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성경이라는 것을 안 믿으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모를 뿐이지 사람들이. 유다의 본처인 수아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육적 선민들의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서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완전히 끊어지려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실은 예수님의 예언에 앞서서 요한이 먼저 와서 너희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뿌리로부터 도끼로 찍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이다. 그분이 곧 내 뒤에 오신다 이랬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걸 선포를 또 했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로 역사상에 망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은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 것으로 예표되어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이 이방인의 때 끝에는 교회가 똑같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불붙은 유리바다에 큰 음녀가 집어 던져진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계가 천년만년 계속 가면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러고 살 필요가 없어요. 다들 가서 뭔가 사업이라도 하시고, 사업할 것 없어. 머리 좀 굴려가지고 이게 사기를 쳐. 뭐 사업한다고 힘들고 이렇게 막 정직하게 살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것도 잘못 또 나갔다는, 그럼 사기치라고 했다고 이게 또 이럴까 무섭네 또.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임을 상징하는데,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는 끝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유다의 아내 가나안 여자가 죽은 것으로 예표가 되어져 있다. 유다의 본처가 죽었을 때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딥나로 유다가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 상징이요. 이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목축사이니까 양털을 깎으러 갔다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때 입었던 옷을 벗으러 갔다 말이에요. 이제는 새 옷을 입을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양털을 깎는 것은 상징이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다의 본처는 율법 백성들 12지파를 대표하며 딥나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유다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다는 뜻이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둘람 사람인 거예요. 히라라는 건 유대교 공개되어진 유대 종교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분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이 히라라는 사람과 친구였고, 그것은 상징으로서 신랑 예수의 친구는 요한이죠. 실제로는 실현되는 것은. 유다가 자기 양들이 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새 시대를 맞아 새로운 말씀을 듣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실은 양털 깎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율법 종교체제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와서 나한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전파를 하면은 누가 거기에 가서 순종하고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세례를 받느냐? 그 사람 양털이 깎아져 가지고 새로운 털이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외쳐도 요한에게 안 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가는 사람은 묵은 양털 떼꾸쟁이 잔뜩 묻은 거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제사하는 율법 종교인들이 인간적으로 흠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다 흠 두더기를 계속 걸치고 다니는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털 깎을 때가 된 거예요. 영적인 분깃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뜻이므로 새 사람들에게 딥나로 가는 길목에 있는 에나임이라는 말은 에나임문에 뭐 다말이 거기 가서 이제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에나임 문 곁에 이렇게 앉았어. 사람을 기다리는 걸 상징을 해놨어요. 에나임이라는 말은 물들이 많은 곳이라. 요한이 세례 줬던 곳이 에나임이죠. 물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 신약에서는 에논이라고 했어요. 에나임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에나임이라는 것은 아람 방언이고 신약 용어로 해서는 이것을 번역을 하면 에논이라고 그래요. 에논. 세례 요한이 에논에서 세례했죠. 그런데 다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더 많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수가 아주 적어요. 다 누가 그랬어요?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같은 제자들도 원래는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에나임 분에서 면박을 쓴 창녀로 꾸민 다말은 신약의 용어로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지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 또 베다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지요. 마리아. 유다의 친구 아둘람이라는 격리된 장소라는 뜻이고, 히라는 귀족, 존귀한 공의원이나 왕족, 제사장족 등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의 목장이 있는 딥나로 올라갔다. 앞에 내가 딥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에나임은 물들이 많은 곳이고, 딥나는 1페이지에 이미 다 분깃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분깃.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분깃을 다 받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기업을 분배해주러 오신 예수를 나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구속사에 관계되는 용어들인 거예요. 전부 인명이든 지명이든 다. 딥나라는 말은 분깃이라는 뜻이요. 분깃. 분깃으로 올라갔으니 딥나라는 지명의 문자적인 뜻은 분깃,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각자의 몫이다 라는 뜻이에요. 의미로서 요한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몫의 기업을 분깃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자칭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분깃이 없다 이거예요. 기업이 없다 그 말이요. 자, 내가 아까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와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얘기할 때 각자의 분깃대로 받겠죠. 각자 구원을 이룬 만큼씩 얻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영적 지식이 있고 빛이 밝은 만큼씩을 기업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일러서 분깃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지체들은 나보다 더 밝아지셔야 돼. 다 나보다. 유다지파에게 할당된 기업을 다한지파가 나중에 이제 얻기 때문에 지명으로 볼 때 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여자와 결혼을 했던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이 딥나 여자와 결혼을 했었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면. 원래는 여호수아 때는 그 딥나가 유다에게 기업으로 준 영역이었지만 단지파는 자기 기업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다에게 와서 빌붙어서 기업을 얻어갔어요.
유다가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단지파의 기업으로 잘라줬는데 유다 지파가 잘라줬는데 그곳이 딥나예요. 그 딥나 여자와 단지파 사람이었던 삼손이 결혼을 한 얘기가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호기 다말에게 15의 거둥을 알렸다는 말씀에서 호기라는 어떤 비밀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며 내가 찬 경륜의 비밀에 대하여 너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그걸 가르쳐줬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는 유다의 양들이 딥나에서 목동들이 맡겨져서 길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올라간 것을 혹이 가서 다말의 친정집에 가서 일러준 거예요. 상징이다 말이야. 이런 것은 이것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회개의 침례 사역을 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요한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때가 찼을 때 성령의 계시가 있으니까 성전에서 아버지처럼 율법 성전에서 율법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격리된 장소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팔을 부른 거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아둘람이죠? 안양교회가 아둘람이에요, 여기가. 세상 교회처럼 공개된 장소는 아니잖아. 공개를 하려고 아무리 인터넷에다 발표를 하려고 해도 와서 보고 이단이구만 그러고 지금 이런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격리된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어디 가서 숨었었어요? 아둘람 굴에 가서 숨었었죠? 조금 더 하면은 이상하게 요거도 먹을까봐 더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체들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차는 말이지만 않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 지체들은 담대하게 발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꼭 되셔야 돼요. 그곳에 가야 기업 얻을 자들이 있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이 보낸 좋은 선자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에 가야 만나는 거예요. 격리된 장소에 가야만. 너희가 뭘 하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말이에요.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 보려고 갔어? 그 존귀한 자들은 왕궁에 나 있는 거야. 광야에는 하나님이 사자였던 요한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사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한마디 그냥 더 하고 싶은 게 그냥 꾸랑 같은데 계시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계시가 확실해야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가 박해를 해도 이것은 바로 상이다라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행하시되 때를 정하여 두시고 때를 따라 그분의 마음에 감추신 비밀의 경륜을 이루는 일을 역사상에 진행하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때와 시기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비밀에 감춰두신다라는 말이지. 때와 시기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분이 천국 농사꾼인데 씨를 뿌릴 때가 언제인지 비료 줄 때가 언제인지 김매 줄 때가 언제인지 이것도 모르고 농사를 하는 그게 무슨 농부겠어요? 때와 시기도 모르고 추수 때인지 지금 씨를 뿌릴 때인지 김맬 때인지 이것도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농부요? 양털을 깎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양들이 낡고 늙은 사고를 따라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사람들이 율법 관념에 굳어져 있는 거에 굳어져 있어. 야, 신약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면한다라는 말은 그 굳어진 관념을 깨버린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늘의 빛을 보내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죄라라는 말을 하면은 누구에게 눈을 흘렸다든지 속에서 수근수근 미워했다든지 나쁜 말을 했다 나쁜 생각을 했다 그런 것이지만 또 나쁜 행동을 했다 그런 것이지만 그 죄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인식하는 죄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는 구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담이 가렸다라는 말이 뭐예요? 율법 관념으로 막혀있다 말이야. 하나님과 상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다와 다말이 상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언가가 가로막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상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과는 상통할 수 없다라고 상징적인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아셔야 돼. 또 이것을 가르치면은 그럼 세상에서 막 나쁜 짓도 되느냐고. 그것은 나쁜 짓 내가 허해서 할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형제 자매들 사기쳐서 사시오면 다 가서 사기칠 거야? 못 치잖아. 양심의 법이 있는데 그게 되냐고. 오늘부터 그러면 가서 나쁜 말 나쁜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한다고 안 할 거야? 그릇이 노는 데 속에서 해놓고 막연히 하는데 유혹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해서 나는 율법자역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갖고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다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을 새 옷을 다 입혀줘야 되잖아. 유다의 양털을 깎는 자란 요한의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양털을 깎는 것은 요한이 그런 계시가,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 형제된 장소에 가서 나도 형제 괜히 이러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생각이 있어서 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같이 그냥 생각 없이 이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당시 목축업자들에게는 옷감을 얻는 수학과 같은 행사였는데, 양의 털을 깎는 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짐승 가죽 옷을 벗기는 것을 상징하므로 의문의 율법 종교생활로 굳어진 낡고 늙은 옛사람을 벗기고 신사고를 따라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준비사역인 회개의 물침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짐승 가죽을 벗기는 건 상징이요. 그걸 벗기야 하시고 고운 세마포를 새 옷을 입혀줄 수 있으니까. 짐승 가죽으로 덮여있는 것은 구약의 성막이죠. 짐승 가죽 다 벗어야 희고 고운 세마포 휘장 안에 들어갈 거 아니요. 38장 14절 15절 읽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이려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그러니까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창녀의 화려한 옷으로 몸을 휩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다가 보기에는 아내가 죽어서 오래됐는데, 유다가 보기에는 갑자기 창녀 모습을 보니까 여자 생각이 났다 이제 이 말이겠죠. 그것은 그때 당시엔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실대로 그랬어요. 아내와 뭐 사별을 한다며 오래됐는데 갑자기 젊은 여자, 분냄새 풍기는 여자 옆에 지나가려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동했겠지. 뭐 이제 그건 상징이지. 자, 셀라가 장성했다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났다. 죄악의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다말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구원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노을로 가렸다 이런 말은 구약시대는 남녀간에 생명의 연합을 맺어도 내가 지금 누구와
무슨 연합을 맺은 건지를 몰라. 왜? 짐승의 마음으로 보면 그냥 행해버리니까 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행해버리니까 영감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몸매만 봐도 이게 내 며느리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수십 년을 같이 한 집에서 살던 며느리 몸매를 못 알아보겠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뭘 주겠습니까? 어쩌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기 며느리 목소리 몰라요? 수십 년을 같이 산 시아버지가? 나는 미국서 우리 자부가 이렇게 전화로 내 아버님 하면은 그냥 금방 알아요. 이거 우리 며느리구나 하고. 그런데 어떻게 생명연합을 맺고 났는데도 다 모르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대체. 면박 뒤집어 쓰고 뭘 했다는 거야 지금. 그 말이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상징이지다. 그때 당신은 당연히 몰랐으니까 여기 그냥 몰로 돼 있는 거예요. 또 이걸 내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때 당시 역사적인 사실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의 구속사에서는 표적이 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 종교 관념으로 수건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남자든 여자든 둘이 수건 쓰고 있으면 별짓을 다 해도 몰라.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거. 상징이지. 다말이 입고 있던 과부의 의복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쫓겨난 것을 상징하는데 압살롬에게 더럽힘을 당했던 다윗의 10 후궁들은 다윗이 궁으로 돌아왔지만 평생을 생법으로 지냈다고 되어 있죠. 거기 나오는 과부 똑같은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과부에 관한 말씀을 이사야 54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치욕의 때다. 과부의 때다. 과부의 수치. 이렇게 돼요. 과부의 수치라는 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다말이 과부 입장에서 친정으로 쫓겨나서 세라가 자라기를 기다리던 셀라가 아니라 셀라가 자라기를 기다리던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적국 이방나라에 이스라엘이 쫓겨나가지고 자기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예루살렘과 본토에서 쫓겨나서 이방나라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70년이 살기까지 가진 수모를 다 당한 거예요. 그걸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다말이 면박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옛것으로 굳어진 관념의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을 상징하므로 유다는 그녀가 자부인 줄을 알지 못한 상태로 생명연합을 맺었고 의문의 율법 제도에 따른 신앙생활로 굳어진 율법 선생들은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쓴 얼굴로 읽고 가르치게 마련인 것이다.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만 또 묻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 다말은 이게 시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어 사실은. 다말은 알고 있죠. 근데 시아버지는 자기 며느리도 몰라봐. 그게 가르치는 자가 씨를 심는 자가 씨를 받는 사람보다도 더 무식해. 상징이요 이게.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목사보다 훨씬 성경의 지식이 더 밝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평신도들 밝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완전히 이게 벗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밝아지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무언가 이게 아닌데 하는 것 정도는 알잖아. 예배당 나가시는 분들도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면. 다말이 율법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유전하려고 시부를 만나서 연합해야 하는 것은 요한에게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물로 침례를 받은 요한의 제자들인 세리와 장유와 모든 죄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죄인들임을 본인들에 대해서 안다 이래요. 다말이 더 많이 알아. 이 유다보다도. 유다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선생이 제자만 또 보죠. 이 선생은 도대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는 가련한 상태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며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남자를 만나기를 원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신약으로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상징이요 이게 다. 여기서 보면 뭐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설교를 이 부분을 낳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부분은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못된 년이라고 이래버리고 생각하니까 설교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지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상징이요. 그래서 유다는 몰랐고 다말은 알았어요. 이게 상징인 거예요. 주님께 값없는 은혜를 받은 부정한 여인들과 이방 죄인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낮은 신분에 따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요한의 물침례를 받은 죄인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다 겉으로 볼 땐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은혜받기에 합당한 영혼들이었다. 이게 다 비밀이에요. 창세기 38장이라는 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을 아셔야 돼. 구속사에서는. 에나임이라는 곳의 지명은 두 우물 혹은 두 물샘이라는 뜻이 있으며 그곳에는 12지파 사람들이든 신약의 용어로는 에나임이 뭐라고 나왔다고 했죠? 요한복음에? 에논에서 요한이 침례를 줬죠? 그런데 에논이라는 뜻은 그곳에는 물들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죠? 그런 뜻이에요. 12지파 사람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샘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물샘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것도. 무자한 상태로 친정에 쫓겨나서 수치스러운 기간을 지냈던 다말은 구원자를 간절히 사모했으며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이었는데 신약에서 주님을 만나 그 많은 죄들을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창기와 여든 신전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신전창녀를 대표하는 여자죠. 베다니 마리아는 그냥 육신이 몸 팔아서 사는 이제 창녀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 부류의 죄인들이 은혜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 인용한 말씀은 꼭 다 잘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여기에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을 얻은 얘기와 그 다음 베다니 마리아가 구원을 얻은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구원자 예수를 만났을지라도 배척하고 회방했으나 왜? 가룟 유다처럼 자칭의인이었으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며느리 보고 가서 너 수절하고 친정에 가서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 그래 셀라가 자랐는데도 며느리를 안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의라는 것이 위선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가짜의 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해주는 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는 아주 못된 여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의로운 여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여자인지를 알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칭 의인들에게 와서는 연합을 맺을 수 없지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와서는 연합을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유대교 지도층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그들은 다 주 예수를 만나 한없는 은혜를 받고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은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자, 거기 찾아서 읽습니다. 같이. (1장 71절) 누가 찾은 사람 빨리 읽어, 큰 소리로.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파할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이죠.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요한은 전도를 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돌을 닦아서 오늘부터 나쁜 생각 안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뭘로 받아요? 뭘로? 죄들의 사면을 통해서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을 받으려면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여기 자료로 갑니다. 셀라가 장성하도록 자라는 기간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악이 관영하는 기간이요, 흑암의 때에 대한 상징인데, 셀라가 장성했다는 것은 다말이 친정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수치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오는 것처럼 반드시 세라가 장성했다, 가나안 여자가 낳은 씨를 심을 자가 장성했다라는 것은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뜻이고, 그동안에 다말은 친정살이에서 모든 수모를 겪을 만큼 다 겪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불쌍히 여기실 때가 되었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다말과 같이 되셔야지, 세라처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셀라처럼 부귀영화 누리는 집에서 거기서 떵떵거리는 사람 되는 걸 추구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때가 찬 것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메시아의 초림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께서 오실 때가 찼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모든 암시들이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1.1획도 착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깨달을 뿐이지. 그 기간 동안 다말은 유다집에서 버림을 당하여 친정으로 쫓겨나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냈는데, 유다는 장성한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주지 않았고, 그 이유는 유다의 생각에 말째 아들인 셀라마저 죽을 것을 염려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유다가. 이것이 불의다 이거예요. 다말이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아주 몹쓸 여자다, 이거 못된 여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의로운 여자다 이거. 이 사람이나 의롭다함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 이거 보고, 가나안 여자가 유다에게 나온 세 아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들을 상징하는데,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나온 건 악한 자의 아들들을 상징한다 이게.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게 상징이다. 네피림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노아의 때 네피림들이 다 죽은 게 아니죠.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먼 훗날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이 번성했죠. 그런 걸 보니까는 이 마귀 자손들도 다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하나님의 종들만 살려두는 게 아니라 마귀 자식들도 필요해서 다 이렇게 살짝 그냥 살려놔두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죠. 훗날 가나안 땅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으로 나타나며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장대한 족속이 되는 것이다.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장대한 족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유대교에서는 그래도 한가득 얻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오후 시간에 애찬하신 다음에 오늘은 형제 자매님들한테 시간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역대상 4장 말씀을 오후 시간에 이제 더 이어서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날에 오늘을 3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오후 시간에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